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상자들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산불로 지금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그들과는 동떨어져서 그냥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냥 우리는 안전하니까 예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예배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우리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저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지금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사랑과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저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우리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함께 리브 투게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이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한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몸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비록 세상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당신만을 예배하고 또한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어 리부트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예배를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려 살아온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갑옷을 입혀주시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저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연도 청년부의 슬로건은 Live Together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서지 못하신 정고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빠른 시일에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는 김종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은혜의 싹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798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25기 김상아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자녀 축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3월 12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노트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나눠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 예배는 2단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만 진행되며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별도로 업로드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가 대상이며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줌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후 4월 10일 주일 3부 예배 시 입교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월 6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올라오니까 박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든 목사님이 오셔서 2단 특강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강사님의 요청으로 현장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만 진행이 되고 예배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피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할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정고민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자택에서 격리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회복과 그리고 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김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에 평화의 기도문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이 무기가 아니라 존중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물질이 아니라 나눔과 소통에서 나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은 야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생한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대립과 갈등, 제국주의 이념, 이해 타산의 관점으로 개인 및 관망하는 모든 나라가 싸움을 멈추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간섭이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시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지켜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타산의 모든 것들이 젖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오로지 평화와 화평이 있는 그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도심에 그들의 사랑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피조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속에서 발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그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의 땅 속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들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이 멈춰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폭격과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교만과 야망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평화와 공존을 사랑하는 인류가 고통과 탄식을 쏟아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고가 아니라 오늘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정구인 목사님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 문자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은 함께 따뜻한 말들과 또 관심과 사랑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몇 번 혹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366번이 나옵니다. 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서 하루 더한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요. 요 이제 디모데 후서는 AD 66년에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된 기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투옥되기 2차로 투옥되기 6년 전에, 그러니까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1차는 그냥 2년간의 강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난 AD 62년에 석방이 됩니다. 이 석방이 되자마자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또 그 2년 후인 AD 64년경에 로마의 큰 사건인 대화재가 발생이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 잃어버린 민심을 찾기 위해서 이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또 로마군에게 체포되어서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AD 66년 2차로 투옥된 기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1년 뒤인 AD 67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서신서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절을 보면 밤낮 기도할 때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근데 바울을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차짓한 감옥에 갇힌 스승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이 밤낮으로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짓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낙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밤낮 울기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나약함도 있었고요. 또 소속된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의 내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성정 기질 자체가 원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또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과 투옥된 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는 그 수많은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일주일의 삶, 어제의 삶, 1년 전의 삶, 10년 전의 삶. 사명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돈, 명예, 권력,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거절당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소외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 또 변화하는 두려움, 또 남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두려움, 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 드림이 조이는 세월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쯤은, 그리고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에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 내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면에서 오는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하는 자책,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말아먹었어요, 실패로 인한 자책,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제가 내 길을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누가 죽었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병에 걸렸다라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도록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분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떨며 겁먹은 채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거죠. 그들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에덴에는 두려움이란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의 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어떨 땐 두려움이 사람이 분별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또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심지어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합니다. 자제력과 판단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여러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알겠지만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미래에 대한 너의 반응이 내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 그건 세상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거짓 없는 믿음과 은사가 디모데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이 능력이 나의 개인적인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미래죠. 네. 여러분,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살까 봐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가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이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죠. 빌립보서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두려움,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천재 이런 거 말고요. 빌립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말씀. 네.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능력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헤치고 나아갈 능력, 참고 인내할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소심한 디모데에게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적재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분석학자 매닝거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본질이 지나친 자아 몰입이에요. 자기애, 자기 집착, 자기 방어.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 소용돌이로 그다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무슨 사랑일까요? 이 사랑만이 오직 우리를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나친 자아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죠.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생각하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혹시 상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혹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이거 자기 사랑은 아니에요, 이런 건. 네. 저는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야, 너 참 내가 어떻게 산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너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 사랑으로 너를 살게 하지 않느냐. 너 왜 자꾸 잊어버리냐. 아휴,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렇게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을 잊게 됩니다. 잠시,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합니다. 잃은 자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올해 또 얘기하고 있는 리브 투게더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에 있는 좌우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과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랑과 형제들만 보일 뿐이지 나 자신에 대한 자아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말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제하는 마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균형 잡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면 이성과 감정의 어떠한 그런 조화를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마음은 성령의 잡힌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성령 충만으로 나만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감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절제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핸드폰 하고 싶은데 사순절이니까 좀 참아야지. 내가 주일에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뭐 이런 어떠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게 절제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 마음의 감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적으로 연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앞뒤로 우리 지체들을 한번 볼까요? 자신은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영적인 침체에 여러분도 혹시 빠진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빠져 있다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분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기억한다면 또 그걸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의 시기에 참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습니다. 우리 비전일은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 드림일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우리 조일까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 내 인생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또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능력을 안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와 내 지식의 한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부족감들이 여러분 바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난 늘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난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또 티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상황에 혹시 압도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그 두려움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살피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변에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진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 평화의 기도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사하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또 우리 정부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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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 주님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선한 일에 열심인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잠식할 때마다 삶의 모든 걱정과 부담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와 전쟁과 울진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